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가의 특수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짧은 책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짧나 하면은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승되었던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마가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가 잡혀서 순교하고 난 뒤에 아마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로마에 안 갔겠나 싶어요. 그래 갔을 때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 사도는 뭘 전했노? 이야기 한번 해봐라 하고 이 얘기할 뿐만 아니고 글로 적어놓자 하고 적어놓은 것이 이 책이거든요. 제자는 아닌데 그 복음서를 기록했고 이게 합당하냐 안 하냐 논란이 있겠죠.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행적을 기록했다면은 맞다. 베드로는 결을 못 남겼으니까 제자 마가 요한이 남겼으면은 이거 인정해주자 하고 아마도 성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복음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로마에 있을 때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익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죠. 오늘 우리도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예수를 접하게 되었으니까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지루하지 않고 팩트 있게 탁 읽고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마가는 특수한 자료를 9개 정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족보 없이 바로 시작해버리죠. 로마 사람들한테 족보 이야기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책을 보면 좋겠습니다. 개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0년에서 70년.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의 성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역사적 배경이 그러면 AD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됐다면 예수님 정신하시고 한 25년, 30년 정도 됐을 때 이 책이 기록됐단 말이죠. 기록자는 마가라는 요한, 대상자는 이방인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봉사와 헌신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헌신한다는 것은 치료도 하시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왜 그렇게 기적, 이적을 나타내실까? 복음 전하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히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놨거든. 그 전해놓은 말씀을 이제 주님이 우리한테 전해준 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 안에서 이미 천국 복음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들을 성천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30년씩, 40년씩 흘러가면서 그때 성경 하나씩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럼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있는 내용은요. 한 주간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렇게 복음서마다 다 마지막 한 주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한 주간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여기로 보면 11장이 되겠죠. 11장 앞에 한번 가봅시다. 11장에 보니까 여기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스가랴 말씀이 응답되죠. 이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다 청소하는 그 장면, 그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회복시키는 과정에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켜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처음 시작한 유월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성찬을 하고 한 주간이 막 펼쳐지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유월절이 있다면은 시작한 유월절이 있단 말이에요. 시작한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구속의 시작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요단을 건너가야 진짜 천국 가는 거잖아. 그리고 아직 우리 천국 안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이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리폼해갖고 이거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안 맞아요. 성경은 완전한 새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고 리폼한 거 말고 새 것. 여기다가 페인트 칠해갖고 수리해갖고 새집됐다 이런 새 거 말고
완전한 새 것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오신다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폼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 땅을 내갖고 이상할 때 아끼게 된다고. 여기 미련을 두고 여기 붙어있지. 여기 금도 밑에 좀 숨겨놨다가 천국에서도 비자금이 안 필요하겠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 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하고도 남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다, 그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 유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짜 오리지널 마지막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죠. 옆구리 자국에 흐른 피죠. 그걸로 마지막 유월절이 끝이 나버리죠. 그리고 그 하신 일 때문에 제자들이 당분간 고민 좀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 살아나시는 거 보고 와 이럴 수가 있나? 진짜라 이거.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때서야 이제 그 기적의 하이라이트를 본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봤으니까. 왜? 당신들하고 3년 3개월 정도 가까이를 몸을 맞대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 100% 인간인 걸 봤거든. 봤는데 죽으면 못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기의 철학이나 학문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다 했거든. 그런데 살아났단 말이지. 센세이션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구분이 좀 되잖아. 유월절 시작과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것을 내서니까 우리 이제 그 효력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 제사함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마귀 사탄에게 영향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욕심이 자꾸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장과 16장은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셨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자 사역을 수행하고 다녔고, 베드로 사도가 순교 후에 마가복음, 다시 베드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이 기록을 통해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은 짧지만은 팩트는 있다 그랬잖아요. 1장 1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장 1절 이것도 다른 책이 다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니까. 그 중에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 보고 넘어갈게.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다 제3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누가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마태복음 3장 12절로 간다 하고, 마태복음 우리 보고 온 거죠. 3장에 한번 봅시다.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이거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누구? 세례 요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는요, 우리에게 불세례가 되는 거라.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 좀 뜨거운 거 느끼잖아요. 불이 들어온다 하죠. 그러면 또 예수님 이런 걸 하시고 가셨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옛날에 뜨거웠던 게 주님이 주신 불세례였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정리가 되겠죠. 되는데 반대로 보세요. 위험한 건 이겁니다. 마귀도 얼마나 불세례를 흉내내니까. 마귀도 흉내 안 내겠습니까? 우리한테 너 세례 받을 때 뜨거운 거 내가 준 거야 하고 또 달라들면 우리 또 헷갈리게 돼 있잖아.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성경에 있는 거 이거 맞는가 확인 자꾸 해보는 겁니다. 확인해보고 믿으면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한테 임했던 그 뜨거움이 불세례였다, 주님이 주신 불세례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인정합니다. 저한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뜨끈뜨끈 안 해서 야야 그거 뜨끈뜨끈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 하고 마귀가 속삭이면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야. 안 믿으면 없어지거든요. 믿어야 되니까. 그래 이제 선언놓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정리했다 그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 1절, 2절밖에, 12절, 13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게 하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 쭉 나오는데, 그리고 14절, 15절에 사역이 시작. 16절부터 네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기적 5개, 치유 12개 이야기를 쭉 끌고 내려가는데요. 첫 번째 치유가 베드로 장모 열병 치료합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시몬은 시몬 베드로 얘기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하면서 이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보면은요 어떤 병들은요 죄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그거는 치료하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식과 식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물론 성경 갖고 다 구분하고 우리 받아들이지만 우리 식이 들어가면은요 그거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안다 하지만 다 설명하고 다 안다 소리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하는 자세가 나오면은 성경이 조금 더 안 보이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요 나병 환자 치료했던 거 치유 두 번째 치유 세 번째 치유는 2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자 여기는 이제 이것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건 상세히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9개 중심으로 보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 밑에 이었다는데 무슨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지붕이 뜯기겠습니까? 지붕 그 계화장에다가 밑에 흙에다가 지폐에다가 그 다음에 숟가락에다가 그 문제 잘라갖고 집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더운 지방이니까 이슬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밤이 돼가 이슬이 내리면은 종이나무 가지 같은 걸 올려놓으면은요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면 이게 날개가 쭉 피집니다. 말라있던 잎이 피지면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다시 햇빛이 뜨면 오그라들어요. 아마 하늘이 숭숭숭 보입니다. 종이나무 가지로 우리 집단처럼 덮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원선이가 지붕에 올라가고 해치고 침상채로 집어넣는 거죠. 열정을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 하는 것을 아는데 여기도 보면은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 병들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 병이 낫는 게 있는 거라.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죠. 이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 병자들 보고 함부로 네가 병을 안 땡 꿀떡이 연결하겠다. 네 죄지 자수해 빨리. 그럼 회개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대언해서 예수님 하시는 그 치유 사역을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건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는 것들은 대행자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요즘 하면 조심스럽습니다. 또 2단이니 3단이 나오거든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 근데 앞에 제가 설명했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 제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해가 조금 발생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경건히 믿는 사람이 거룩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식 논쟁 그 다시 3장 1절에 왔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치유했던 거. 그리고 7절부터는 많은 병자들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바다 아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게 너무 넓으니까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물러 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과 그럼 어마어마히 많겠는데요. 상상만 해봐요. 이 지역이 지금 꽤 넓잖아요. 유다,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두로, 시돈 이렇게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막 그때 병원이 몇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병난 사람도 다 오죠.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교회에서 치유 집회하면은 막 인산인해를 이러잖아요. 안 믿어도 뭐 다 간다 교회 막 병나서로 또 병원까지 갔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거 나왔고요. 13절부터 12제자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19절까지고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가 본문을 읽었죠. 바알세불의 논쟁인데 이거 다른 책에 있습니다. 마태, 누가복음 속에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잘 없는 게 요한복음의 특성이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게 없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20절과 21절, 22절은 바알세불의 논쟁인데 앞에서 논쟁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만 적어놨는 거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지루사에 간다고.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거기 피하지를 못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옛날에는 가족 관계가 끈끈하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일하고 다닌다고 집안의 어른들이 책망하러 온 겁니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렇게 큰 말을 막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를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가 귀신이 지 속에서 낫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아니죠. 요 이야기가 앞에서 했던 바알세불의 논쟁에서 없다. 여기 없었어요. 추가시켜 놓은 거다. 그리고 난 뒤에 31절에 와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가 처근하게 보고 있을 때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가족이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족보가 이상한 족보가 되어버렸죠. 그 교직이 생기면서 교우가 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되고 이러면서 목사가 여성도 보고 사랑합니다 해도 그 문제가 안 되고 그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알잖아. 그 자기 아내에게 목사가 사랑합니다 하면 이쪽 남편이 화를 내는데 화 안 낸다 그죠? 서로 그게 다 통용어가 되어 있다. 4장 1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충분히 받았죠.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 하시면서 비유의 설명을 다 했거든요. 여기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의 비유도 있고요.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4장 21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날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라니. 요게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건데 등불을 누가 켜서 말 밑에 있는 건가?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26절에 두 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26절, 29절까지. 이것도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성경에 다 있는데도 이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목사님 맨날 뭐 알겠지요? 하고 넘어가는데 우린 모르겠어.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무르익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씨의 결론이 오늘은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 시간이 가면서 태양도 받고 물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니까 이제 열매로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그것은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탈락이 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희미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대충 이해하고 교인처럼 살아가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이거 추수해갖고 우리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알곡은 알곡 단을 묻고 쭉정이는 쭉정이 단을 묻어갖고 가라지는 가라지 한번 떠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무지개 뜨고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겨다시 비유도 하고 다시 35절에 강풍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람 잠잠해집니다. 태양 어두워집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케이스로 놔뒀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대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기적을 나타나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나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헷갈리게 안 한다고. 하나님의 공과 의가 있어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무자비하게 하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무가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도 막 나타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럴지라도 믿지 마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 없죠. 우리 앞에 있는 이거 지금 두 번째 특수한 자료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인데 열매가 익으면 곧은 낫을 되는데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까 어느 쪽에 있으라고? 알곡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충실한 알곡 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갖다가 말씀, 구약의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걸 영으로 뭐 하면 되지.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구약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마지막 6월절 제사도 이거 맞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죽게까지 하시면서 지키라는 걸 왜 안 지키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율법이 복음으로 됐다는 걸 왜 이해 안 하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말대로 좀 살아야 안 되겠니? 그러니까 지난번 짐승의 피를 바르고 살아났을 때 경험이 있잖아. 케이스가 있잖아. 그것처럼 내가 이번에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다시 내가 내일 구원시켜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야기 좀 들어 빨리.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죽게까지 했을 때 이유는 여기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줄줄 받아 살았는데 그 살고 난 뒤에 구원시켜줬는데 내가 내 말 좀 들으는데 안 들어서 다시 주님이 와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들으라고. 그럼 지금 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가 안 듣겠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지금.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속도는 다를 겁니다. 억지로 믿은 사람하고 바로 믿어지는 사람하고 다르죠. 다르겠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가 공생에 와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렇단다 하고 설명해 이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마지막에 납치 돼도 안심이 되는 거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35절 방풍을 잔잔하게 하신 기절. 5장 1절에는 그라서에 귀신 들린 사람. 뭐 귀신 들리는 게 쫓아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21절부터는요. 해당장의 딸 치료하다가 그 새치기에서 그 하나 또 치료받았는데 혈류증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는데 옷자락 잡는 게 뭘 잡았대요? 그 옷자락 잡는 것이 그래서 능력이 주르르 전기처럼 나오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 여인이 잡은 옷자락은요 찌찌듭니다. 유대인의 관습 속에 청색, 흰색 실을 가운 같은데 옷 같은데 밑에다가 실을 풀어요. 직조해놓은 실을 풀어갖고 실을 매듭을 지읍니다. 그러니까 5개의 매듭을 지어놓는데 그게 찌찌듭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5경을 중요하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뒤에서 개우 돌아가고 보고 발밑으로 손을 넣어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옷자락이 아니고 뭐 찌찌듯. 그러면서 여인이 치료되고 세간장의 딸이 살아나고 6장 1절에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고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갔더니 뭐 저런 게 있어 하고 안 믿어줍니다. 제가 그죠 어릴 적에 저를 본 우리 집안 어른들이 야가 어때 목사 되었다 하더라. 목사야. 우리 집안에 내가 이러거든. 아주 토속 시간에 짙어 있는 집안이니까 그게 목사 된 거 소문도 못 낼 정도예요. 사업한다 해서 또 목사한다 하더라고. 6장 7절에는 12제자 파송하는 이야기. 12제자뿐만 아니고 500인의 제자들도 파송하고 나중에 그죠. 그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중에 우리도 하나이다. 하나인데 성경을 바로 배워서 바른 주님의 제자가 되자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왜 나오겠습니까? 참 믿음이 왜 나오며 참 사랑이 왜 나옵니까? 사랑이 시원찮으니까 참 사랑,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바른 믿음, 그죠? 그러면 이제 참 제자도 나와야 되는 거죠. 바른 제자. 우리는 말씀 바로 배우고 바른 제자 됩시다.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주는 제자. 됐죠? 30절부터는 500리의 기적. 500리의 기적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사합니까? 500리의 기적. 제가 그 예배 때 봉헌 시간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미 드려진 헌물들이 성도의 마음을 드리잖아요. 그 마음이 드린 것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미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더라고. 기도하는 거 진짜 진심으로 했고 하나님 그걸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안 굶어져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문 안 닫고 바다 위를 걷는 거 45절에 이하에 저 멀리 바다 가운데 제자를 만나는데 깜짝 놀라죠. 바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니까 이거 나도 해야 되겠다고 어제 맞다 그 부흥사 교회 갔다가 김수훈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에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교에 다닐 때 작신에 다닐 때 말이죠. 믿음이 그때는 전부 다 뜨거울 때니까 성경 읽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지 뭐 믿습니다 하고 한강이들한테 그대로 빠져보더라. 키도 자그마한 분이 지금 은퇴가 아주 정리합니다. 어제 만났는데 그 산 정인들이 인기 있는 분들이잖아. 통박사도 오고 하여튼 유명한 뭐 강사들은 다 왔더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사로 일하고 있다는데 부흥사에 대한 인식이 제가 안 좋거든요. 우리 옛날에 기도원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 좋은데 어제는 가서 그게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안 봐요. 왜 하나님들로 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아닌데 9장 49절입니다. 요한이 어찌하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넣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대시할 거 없다. 우리하고 만약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말로,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삼위를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교회 가서 뭐 이상한 거 해도, 엎어지는 게 해도 그 사람이 성삼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고 있으면 동조는 아주 내 마음이 안 돼서 뭐 하겠단 말이야. 그런 영적인 너희들 우리는 마음이 수화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면은 적대신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독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고는 좀 텄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말고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죠? 이 말씀 마음에 새겼다가 잘못된 신앙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뭐 적대시하고 마귀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예, 그래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고성까지만 딱 정해놓으면 되겠죠. 아주 좋은 무기인 것 같아요. 케이스와 모델은 다르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케이스는 단발령으로 성경 기록한 것으로 끝났고, 그리고 53절부터는 게네사렛 병자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서 그렇게 호수를 건너가서 치료하고, 그 치료하는데 거기 하나만 치료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이 행적을 보면은 이상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이상한 거죠. 알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주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하신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7장에는요, 장로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하면 모세 오경을 배웠던 유대인들이 계속 그게 이제 셰습돼 내려오거든요. 성경보다, 정경양보다 오경을 해석해놓은 책이 함축이 된다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데 하고 본문에 떠나가 저책 이만큼 설명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이 책 설명하려고. 그걸 갖다가 진짜로 그러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나. 그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확한 성경의 모델로 보여준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봐온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앞에 십계명을 재해석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응하는 것,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수리해주면서 진짜 고장난 것, 유전이 고장난 것, 오경을 가르쳐주는 공부, 그 공부가 고장난 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해주라,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누구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노 지금? 유전이 왜 그래? 자기 후손들이 가르쳐준 게 이런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옆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놨는데 지금 장로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이제서 이걸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럼 무려 이게 몇 년 내려왔습니까? 1400년이나 내려온 겁니다. 출애굽할 때 1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이니까 마이너스 0년으로 내려오면 1400년이 돼가 주님 오셨잖아. 주님 오셨는데도 사랑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라. 보세요. 사랑을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전부 다 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문자는 바로 이해한 것도 많겠지만, 그러면 이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 하잖아. 그걸 여기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한 거야. 곡해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은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시험한다고 그걸 물었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물은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도 첫째 가는 계명 맞고 또 하나가 더 있다. 둘째가 있다. 둘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강령이다. 강령.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령이 된다는 겁니다. 딱 요절 하나 에어라면 그거 하나 에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말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되는 게 아니고 이웃이 어려울 때 돌아본다. 이 말은 뭘 도움을 준다는 거, 혜택을 좀 줘야 되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1,000원이 있으면은 500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무엇을 한다 하잖아요. 현재 동사라 했잖아요. 무슨 행위가 따라 붙는 게 사랑이라 했잖아. 그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 것. 7장 1절부터 이건 마태복음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니까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맞다. 목사님 하신 말은 성경이 있대.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것도 안 맞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나를 가르치니까 고마워서 다 믿어드리면 좋겠지만 성경이 맞거든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성경과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소화가 될 때 목사님 가르치는 거 맞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세세히 앉아가 요거는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전체 흐름이 맞으면 그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유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예수를 부인 안 하니까 그럼 이것만도 우리가 동질감을 갖고 한 형제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또 결의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거 좋은 거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헛이 없습니다. 때와 시를 달리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보여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회수의 마가복음을 볼 때와 오늘 이번 회수의 마가복음을 볼 때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있는 성령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같거든요. 같아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양약 같고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어서 이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벗겨졌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또 믿음이 흔들리면 벗어지거든요. 예, 벗어지더라도 다시 또 새 옷을 입으려고 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